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디에 보물과 우리의 눈을 어디에 보물을 둘 것인지 또 우리의 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과 눈을 말씀하셔서 어느 곳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을 보고 어떠한 판단력을 볼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의 결론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지난 2주 동안 다뤘던 이 말씀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재미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 사고들에는 항상 물질과 돈이 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물질과 돈이라는 이유 없이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럴듯한 명분들은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다 물질과 돈, 땅 이것이 다 전쟁의 이유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이 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다 돈과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또는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이라거나 아니요 이런 거 다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전쟁의 이면에는 항상 돈 그리고 물질이 있었어요. 많은 재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재물은 탐욕과 부정행위를 일으키기도 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이 물질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은 그 어떠한 시대보다 더 물질주의 사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요새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즐겨 보는 것,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또 뭐 먹방도 그러고요. 뭐 먹는 거 찍어가지고 왜 남들이 그렇게 먹는 거를 왜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쳐다봐야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그렇게 인기입니다. 물론 뭐 백종원 씨 같이 막 먹는 거를 막 설명하면서 먹으면 저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정보 전달이라도 있는데 무슨 쥐양같이 막 그렇게 저게 진짜 사람인가 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는 거를 그 자학을 하는데 그거를 막 재밌다고 보는 게 대리만족도 정도가 있어야지. 저는 그거를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잘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에 보면 사람들이 또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찍어가지고 올려서 자랑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은 돈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자랑하는 거야 본인들이 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 사회적인 문화라면 사람들은 점점 다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유욕이라는 게 막 생겨날 거라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즐겨보는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풍성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꿈꾸기도 하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런 것들을 대리만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탐욕이라는 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제가 어릴 때 환경보다 지금의 환경들을 보면 사람들은 저축하고 내가 절약해가지고 모아들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빚을 지더라도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경향들을 나타냅니다.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나중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나는 누리고 살 것이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악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나에게 없던 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상설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 대상입니다. 이 말은 곧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살피고 없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상설교를 포함해서 복음서의 전체 내용들은 그야말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과 또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복음의 소식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한다면 그냥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분명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저를 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반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것에 해당하는 것 또는 저를에 해당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과 저것을 뭘로 얘기하시냐면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해야지, 집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 갖다 버려버려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위치와 방향에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두 주인이라고 비교하고 있는 건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거나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24절에 재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맘몬신 얘기도 하고, 맘몬이라는 건 재물, 돈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맘모나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목사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부, 재물, 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은 사람이 의지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맘모나스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는 내 재물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돈과 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많이 뺏는 건 돈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대상 자체가. 그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걸 실제로는 사람들이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꿔치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 점에서 성도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실한 자와 외식하는 자, 땅과 하늘, 성한 눈과 나쁜 눈,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양자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두고 섬기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 여러분, 남자 주인하고 여자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잖아요. 그건 두 주인 섬기는 거지. 그죠? 아니,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그 여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여종의 주인이 여럿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말은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2명 이상의 주인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명령을 하면 결국 주인의 명령들은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유혹했던 여주인은 여주인이었잖아요.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너 나랑 자자 이러고 유혹하고 있고, 남자 주인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였고, 그럼 두 명의 주인의 명령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한 명의 주인밖에 못 선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주인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 그거는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면 두 명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섬겨야 가능한 겁니다. 최종적인 주인을 재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최고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바친다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만약에 돈 벌러 어디 간다. 그러면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을 빠지고 무슨 일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우 수시로 자주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진짜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수시로 반복돼서 내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면 하나님이 최종적인 주인이라면 나를 그렇게 위협하는 그 상황을 없애버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방치해두고 그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면서 보낸다면 실제적인 주인은 돈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혹시 벌 받을까 두려우니까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그런 모습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와사비 농장 하기 전에 다른 거를 잠깐 꿈꿨습니다. 백다방이 잘 나가길래 제가 용진에다가 백다방을 할까 해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상담하다가 난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데 주일날 장사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랑 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하고 말았죠. 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쉬게만 해줬으면 용진에 백다방이 생겼는데. 네, 여러분, 돈 버는 거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으면 그럼 돈을 죽여야 돼요. 그게 내 주인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쳐서 없애야 하는 게 맞아요. 두 주인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도 놓지 않고 재물도 놓지 않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섬긴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에서 섬기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섬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의 소유로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노예를 얘기해요. 그러면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둘 다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그 재물이라는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참 재미나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는 돈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자기중심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예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 결단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양자택일 딱 분명 딱 이걸로 선 가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돈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돈을 버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버려야 돼요. 모양새가 특이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굳이 돈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만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돈을 선택했을 때는 돈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이용한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항상 반대해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곧 재물, 명예, 권세, 권력, 건강, 오락, 쾌락 이런 것 등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돈을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돈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작지만 진정 감사한 마음을 담는 헌금과 내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함께 나누는 삶이 더 성도다운 삶이에요. 내가 돈이 넉넉하니까 나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하니까 부족한 중에도 나누는 거지. 그게 성도라고요. 어떤 이들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돈으로 사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교회 세우라고 하신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돈을 섬기는 거 만몬 신앙이라고 하죠. 이 돈을 신앙으로 섬기는 거 이거에 깊숙이 빠져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건데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의 제정. 이거 책으로도 나와서 베스트셀러예요. 김미진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08년에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엄청 팔립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왕의 제정 사서 보지 마시고 지금 설명 잘 들으시면 책 내용이니까 굳이 사서 보지 마세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재정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 김미진 씨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김미진 씨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나라 통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늘나라 통장이 있대.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김미진 씨가 이율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통장의 이율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걸 갖다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왕의 제정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결국 돈을 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만 끊어내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왕의 제정에 나온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왕의 제정이라는 것이 왜 인기를 끄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 김미진 씨가 하는 얘기는 이미 한국 교회에 이미 많이 있던 얘기들이에요. 김미진 씨가 그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한 건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08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16년 동안 아직까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은 김미진 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원래 오래된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도 받는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한국 교회에 만연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믿으면서 자신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면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와 교회에 더 충성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라는 식의 가르침은 이미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어요. 거의 공식적인 가르침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더 중요한 가르침처럼 돼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보다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삶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가르침처럼 돼 있다고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복락을 누릴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들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단적이잖아요. 보물을 어디다 쌓을 거냐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보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다고요. 음식이나 의복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은혜로우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못 보고 선물 자체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죄악이고 성경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버리고 재물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돈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개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개 주인이어야지. 여러분, 제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그래. 고양이 집사. 고양이 집사. 왜 내가 고양이의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걔가 언제부터 우리의 주인이 된 거야? 그래, 고양이 귀여워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을 막 뭐 조롱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고양이 키울 수도 있지. 개 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동물들 키우는 거를 죄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걔네 동물이잖아요. 내가 가족처럼 여겨도 그냥 짐승이에요. 내가 가족처럼 여겨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있는데 걔가 내 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내 입으로 내가 그 고양이와 개의 집사라고 하면서 왜 내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요? 표현이 그냥 말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집사가 되십시오.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고양이 집사를 합니까? 고양이는 아끼고 돌봐줄 대상인 거지 섬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지금 시대의 문화처럼 나타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리고 누리고 즐겨야 할 것들을 때로는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부모들이 못하게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세준아, 뭐 할 얘기 있어? 여러분, 아이들이 보통 게임을 할 때 부모들이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즐기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게임의 종이 되어서 게임을 섬기고 있는 건데, 다른 주인이 개입해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 내가 한때 다 해봐서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니 뭐 지금 우리 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게 전부였어요. 아니면 컴퓨터 있는 집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거를 막 하고 싶어서 막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면, 나를 자기 몸 찢어서 나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게임을 섬기는 거예요. 게임에 더 간절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그걸 간절함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그 게임하는 동안은 게임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부모를 참으로 섬긴다면 부모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라고 얘기하면 예 하고 그만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이라는 것에 얼마나 정신 팔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벌써 수십 년 된 얘기예요. 바로 교회 건물 그리고 규모. 이거는 이상하리만큼 한국 교회에 너무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 건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길 교회 이러면 작은 교회. 이건 우리 교회 굉장히 큰데. 우리 교회 작대요. 네. 작은 교회. 그리고 우리는 자가 건물이 없죠.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황철민 목사님이시죠? 예. 교회 건물 위에 태양광 올리시. 예?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닌데 그때 바로 끊더라고요.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인사라도 해주지. 내가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는데. 아니 그 반갑게 인사했으면 나중에 우리 예배당 지면 태양광 올릴 수도 있잖아요. 건물 없다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 건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면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천막을 치고서 예배하거나 또는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진짜 참된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마음을 두는 것보다 진리가 있고 없음의 마음을 두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건물과 많은 성도의 수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신자들의 시각이 재물을 향해 있고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주 옛길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큰 건물과 많은 교회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바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적은 수의 성도들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혹여 우리가 크게 성장이 돼서 많은 수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섬긴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필요할 때만 종종 복종한다가 아니라 그 대상의 노예, 그 대상의 소유물이 되고 영원히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어쩌다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믿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할 때는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신 분들이거나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때로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요구하신다면 그것마저도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땐 내가 편한 것까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믿는다라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질 당하기 전까지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면 전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는 말에서 중히 그리고 경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거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뭔 생각이 듭니까? 중히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고 경히 그러면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아니 원문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 헌신과 경멸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경멸을 의미해요. 그냥 중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경멸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돈을 경멸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돈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을 경멸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선택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충성과 복종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한쪽만을 향할 뿐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재물이라는 우상을 두고서 그걸 섬긴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아더 핑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땅에 속한 것들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재물로부터 더 큰 만족을 얻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주는 위안보다도 지상의 재물을 잃었을 때 더 큰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재물이 사라졌을 때 슬퍼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나 내 사랑하는 교회가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는지 아니면 돈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되는지.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든지 그것이 그의 참된 행복이 되면 그것은 그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러 가셨고 또한 성한 눈을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성한 눈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첫 시작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든 재미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집이든 권력이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우상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충성과 복종을 삼위 하나님께만 바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